안녕하십니까. 김용사 목사입니다. 계속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에베소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집중적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은 간략하게 어떤 교회였었고 우리가 배울 점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강의를 다시 반복해서 들으시면 여러분이 성경 말씀과 함께 견주어서 보실 때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금 버가모 교회를 약간 뒤로 미루고요. 두아디아 교회와 사대 교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은 두아디아 교회는 계시록 22장 18절에서 29절까지 있고요. 사대교회는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교훈들을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열심히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은 좀 시간 관계상 여러분이 직접 읽어주시고 바로 본문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두아디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두아디아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이 도시가 배경이 좀 알아야지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도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는 조합장 모임이 활발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업들 가운데 사업들을 다들 각계전투로 이렇게 벌이는 것이 아니라 사업하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모임과 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 가운데 서로 교환할 정보가 있으면 서로 나누고 또한 상업에 필요한 것들을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도움을 받고 하는 그런 조합장 모임이 많았던 도시가 바로 이 두아디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두아디아 출신을 한 명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바로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가 사도행전 6장에 소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루디아를 소개할 때 사도행전 16장 14절에는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곳 가운데 복음을 처음으로 들고 가서 교회를 세웠던 성도는 바로 루디아가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믿고 있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빌립보 지역에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도시에 처음에 사도 바울이 도착하자마자 처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던 첫 성도가 바로 이 두아디아에서 왔었던 바로 옷감 장수 루디아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두아디아가 면을 옷감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색옷이나 이렇게 염색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은 굉장한 부를 누리고 있었던 사업가이기도 한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 자매입니다. 그리고 또 이 도시에서는 이 조합원들이 90점을 잡기 위해서 그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축복을 주고 있는 아폴로신, 바로 태양신이었었던 이 아폴로신을 섬기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두아디아 도시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들 함께 모여서 사업을 그들에게 아폴로신에게 경배를 하고 제사를 드려서 이 사업을 잘 지켜주고 번영하게 해달라고 바라는 마음으로 다들 이곳 가운데 아폴로 신을 섬기고 있었던 신이 많은 곳, 바로 두아디아 도시였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배경에 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두아디아 교회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두아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은 뚜렷한 신앙의 선을 가지고 있었지 않은 교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배우긴 배웠지만 그걸 기준 삼지 않았고 정확한 교리가 서지 않았었던 교회, 한마디로 용납이 많았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두아디아 교회였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목을 여러분 참고해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바로 뚜렷한 신앙의 선을 가지고
말씀을 분별하라.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떠한 내 삶의 어떤 교훈이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가정에 가훈이 있고 그 기준이 있듯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을 믿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받는 성도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뚜렷한 삶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 가운데 있었을 때 성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아디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뚜렷한 신앙의 선을 가지고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아디아 교회가 정말 안타깝게도 책망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말씀과 상관없이 용납을 하는 교회였었습니다. 바로 그 구절이 어디 소개되고 있냐면은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였느니라고 첫 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 이세벨을 용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상대적으로 에베소 교회하고 비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말씀 교육을 아주 잘 받고 그 말씀대로 아주 익숙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들 안에 첫사랑을 잃어버렸었던 그러한 안타까움을 예수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뭐든지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들이 말씀 가운데 서 있지 못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여자 성경적으로 분별해서 내쫓아야 될 이 여자 이세벨을 너희들이 용납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일으켰느냐. 그 문제가 알아보니까 말씀 가운데 어긋난 가르침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였다는 이 두아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좋은 게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품어야 될 것과 품지 않아야 될 것들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갔을 때 우리가 두아디아 교회의 성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여서 대체 그 교회 안에 어떠한 악 영향력이 들어왔을까요? 자,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 안에 있었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은 예언에 대한 뚜렷한 신앙의 선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언,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이라면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인가? 어떠한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서 그것을 공공연하게 가르치고 전달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100%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주관적인 견해일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그들이 이 교회가 실수했었고 잘못했던 부분이 바로 예언에 대한 뚜렷한 선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언에 대한 뚜렷한 신앙관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보시면 20절 말씀 보시면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지자를 하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단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선지자면 예언의 말씀이 생각나죠. 그것도 어떤 개인의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생각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언이라는 게 무엇이었을까? 물론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단어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가 있지만은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것은 바로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지키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제자들의 가르침이 바로 예언이었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 제자들의 가르침 중에는 요한계시록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보면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어떠한 이 제자들의 모든 말씀이 바로 예언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인은 그 제자들의 가르침을 벗어나 무엇을 가르쳤냐고 말하자면 자칭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자칭 선지자. 말씀에 배웠듯이 이 여자 이세벨이 스스로를 어떻게 칭을 했냐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칭이란 말은 공인이 되지 않는 신분을 말할 때 자칭, 스스로가 부르는 이름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안에 있는 문제점들이 무엇이냐면 기존에 자기들이 지켜왔었던 제자들의 가르침에 반대되고 빗나가고 어긋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연인의 가르침을 용납하고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따라갔다는 말이에요. 예. 참 말씀에 대한 기준이 뚜렷하지 않은 결과가 아주 대변적으로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자칭 선지자, 그러면 제자들에게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아디아 교회가 이 여인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많은 학자들이 뭐라면 자칫 스스로가 그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직통 계시를 하나님께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직통 계시, 바로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다고 하면서 제자들의 가르침을 뒤로 하고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예언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했었을 때 이 두아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그 여인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첫 번째 공부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 주제를 잊지 않고 그 맥락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누가 여러분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직통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 새로운 메시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들려주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제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계시라면 여러분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돼야 됩니다. 첫째, 마귀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직통 계시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두아디아 교회가 정말 이 실수를 범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한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이 없고 믿을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과거인 이렇게 말했다가 현재는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제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마지막 필터링 작업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직통 계시를 받았을 때,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됐는가, 여러분 이렇게 짝을 지어서 맞춰서 비교를 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두 명의 여인이 동시에 와가지고 두 명의 여인이 각각 이렇게 한 남자에게 와가지고 한 멋진 그 남자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 형제님, 내가 어저께 기도를 해보니,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니 당신이 나의 미래의 남편이 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말씀해 주셨으니까 뭐 다 직통 계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뭐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됩니다.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그런데 일부 일처제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제로 만들었듯이 어찌 두 명의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동시에 한 남자에게 결혼하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직통 계시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모든 우리의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교회에 필요한 은사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가르치는 거, 말씀 설교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떠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냐면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 어제 무슨 죄를 지었군, 그 죄로 인하여서 또 거짓말을 했구만 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내쫓기 위한 어떠한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고, 격려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단합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 목적이 빗나갔을 때 우리는 그 직통계시라고 말하는 사람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또한 직통계시가 하나님께로 온 건지 아니면 거짓 영에게 온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그 예언을 하고 하나님께 직통계시를 받았던 그 삶이 성경적인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시면은 참으로 너희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요, 병을 고치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는 그런 신비한 어떤 그런 능력이 아닌,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도가 변화되는 것들, 세상의 교육도 어떠한 경험도 바꿀 수 없는 이 사람의 이 모든 인격체가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하는 그 기적,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의 구주로 영접하였음에도 아직도 삶이 변화되지 않은 채 내가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들은 글쎄요, 그건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세벨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구분하여서 쫓든지 용납하든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반대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납하여, 그 여인을 용납하여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두아디아 교회를 크게 바로 훈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필요가 있죠. 두 번째, 바로 이 두아디아 교회가 무엇을 했어야 되는가? 바로 교리에 대한 뚜렷한 신앙의 선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리에 대한 뚜렷한 신앙의 선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냐면 20절 보시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더라 라고 20절 이제 후반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참 우리가 뭐랄까 단어 하나들 참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이세벨이라는 연인입니다. 이세벨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구약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 아합 왕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바로 그 여인이 바로 이세벨인데, 이 여인이 결혼을 하면서 본인만 와서 시집을 온 게 아니라 이 아세라 시인과 이 바알 시인을 이렇게 전파했었던 아주 신실한 바알 신자요 아세라 신자가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영적으로 이 여인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부패해버린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주 원인이 바로 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 여인의 복음 전파, 그녀에 의하면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영적으로 병들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러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자, 조금 참고하라고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지금 두아디아 교회에서 와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고, 그 이세벨을 이용했던 똑같은 거짓 영이, 그 구약에 있었던 그 거짓 영이 동일하게 이 두아디아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마귀의 소굴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어떠한 여인을 이용하여서 똑같은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의 모든 흐름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이름은 다르다 할지만 이세벨을 용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거짓 영이 개입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그 여인이 그 교회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무엇을 했냐라고 말씀했냐면은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종들을 가르쳐, 단상에 서서 가르칠 목사를 참 우리가 미리 점검해보고 그 사람들의 신앙관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단상에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그냥 그 여인이 내가 직통계시를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자, 그러면 용납하여서 뭐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빨리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면서 그 여인에게 자리를 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상에서 이 목회자가 섰을 때 참으로 조심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그 목회자는 정말로 건강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가, 건강한 교리 가운데 잘 서 있는가, 그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인가, 개인적인 생각을 전파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여인이 무엇을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죠?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리가 얼만큼 잘못되었는지 처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꾀어라고 말씀입니다. 꾀어 행음하게 하고, 이 꾀어라는 것은 의도성을 가지고서 어떠한 사람을 속이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말을 풀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도성 있는 가르침을 가지고 이 여인이 이 교회 가운데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발람 선지자처럼 이 교회가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깨워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많은 조합원들이 그들의 구심점을 어디서 잡았냐면은 이 아폴로 신전에서 그들이 모임을 갖고 그들이 함께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함께 교제를 하면서 그들의 사업에 대해서 논의하고 발전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그러한 우상 숭배와 우상 제물을 먹게 했다는 그 말은 바로 아폴로 신에게 인도하여서 그들도 한 번은 어느 정도 타협점을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예배도 드려도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허락하시고 또 아폴로 그 신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해도 되고, 그런 어떠한 그들이 먹고 있는 미신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성들을 잘 이렇게 융합해 가지고 타협점을 찾아 가지고 이렇게 전달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뭐 부를 축적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겠다라고,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아마도 이러한 아폴로 신에게 절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가르침에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교리 가운데 제대로 서 있다라면은 이러한 가르침을 멀리하고 이 여인을 쫓았을 텐데, 이 두아디아 교회는 안타깝게도 그러한 여인을, 그러한 목사를 받아들여 가지고 교회 안에 악영향을 끼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이런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용납을 많이 하고 모든 것들을 그저 다 받아들이는 현대 교회의 모습 가운데서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기도 하고요. 다음에 계속해서 이 사도계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사 목사입니다. 계속해서 사도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교회는 계시록 3장 1절에서 이제 6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 사도교회는 한마디로 어떤 교회인가? 성경은 바로 살아있어 보이지만 죽어있는 교회가 바로 사도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큰 이렇게 고목나무를 쫙 보게 되었었는데, 고목나무가 너무 일자로 이렇게 쭉
올라가 있는 걸 보고 참 아름답다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리 시간을 봐도 계절이 바뀌어도 열매를 맺지 않는 이 고목나무를 바라보면서 제가 한 번은 가까이 가가지고 나무를 한번 두들겨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무 안이 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면은 살아있는 나무처럼 보였는데 실상 그 나무는 이미 안이 텅 비어버린 죽어있는 나무였다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을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교회라고요? 죽은 자라고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견해를 보면은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살아있는 교회였는데 하나님의 견해를 보시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다? 죽은 교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고 그 성령님이 충만해짐에 따라서 성도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게 되는데, 이 죽어있는 교회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활발하게 움직이셔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허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가운데 그러한 성령의 부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은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교회라고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로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의 하나님이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교회는 살아있어 보이지만은 죽어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2000년도에 한국교회 전체적인 크리스찬의 교회에 참석하고 있는 성도 수가 몇 명이었냐면요, 27만 6,052명이었다라고 이 교회 각 교회에서 보고한 그 기록에 의하면 27만 명이 넘어가는 숫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2015년도에 들어오면서 2014년도 계속해서 교회가 줄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그게 반토막 나가지고 15만 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적은 교회는 점점 숫자가 사라지고 대형 교회 중심으로 성도들이 많이 몰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형 교회에 참석하고 있는 이 많은 이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면 주일 예배, 오전 예배만 딱 드리고 평소에는 어떤 수요 예배나 금요 철야 예배나 새벽 예배나 스스로 가져가야 될 경건의 시간들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커지고 멋있어 보이고 모양은 있어 보이는데 성도 한 명 한 명들의 삶을 바라보면 변화도 없고, 그리고 정말 퀄리티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 걸 보면은 참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혹시나 사대교회가 아닌가 높아심을 가지고 걱정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대교회에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살리라고, 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야 할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라. 2절 보시면 너는 일깨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깨어. 여기서 깨어난다는 말은 군사용어로 우리에게서 사용되게 되는데, 여러분 보초병들이 성 꼭대기에서 이렇게 적이 오지 않은가를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면서도 너무나도 모든 것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앞에 전방을 바라보면서 쉽게 잠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본인은 무의식 중에 눈은 한눈 팔고 경계를 하면서 적이 있는가를 계속해서 민감하게 긴장한 눈으로 봐야 되는데, 한 곳에 몰두하다면서 헛생각을 하게 되면서 거의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이 아무리 적이 움직여도 그걸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 군사에게 일어나라 라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눈도 떠 있는 것 같고 어쩌면 개심치라게 볼 수도 있겠죠. 모양새가 갖추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의식이 없는, 정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무엇이냐?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깨어나라. 자, 두 번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명령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일어나,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지금 죽어가고 있고 잠들어가고 있고 영원히 부활하지 못한, 영원히 다시 재생할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것을 막으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깨어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에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지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인지를 해야 됩니다. 뭘 인지해야 되냐면 나의 상태가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상태인지 깨어있는 상태인지, 하나님 앞에 민감한 반응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매너리즘 가운데 아주 빠져버려가지고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않는 것이 스스로를 점검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이렇게 주죠. 보여지는 모습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바로 1절 말씀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자기 나름대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런 행사도 많이 합니다. 이런 운동도 많이 합니다. 이런 교육도 많이 갖고, 겉으로 보면 조금 살아있는 것 같아서 스스로가 우리 좀 살아있다. 우리 교회 잘 되는 교회야. 우리 교회 부흥하는 교회야.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니까 물은 거예요. 죽은 자로다. 죽은 자로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너희들 정말 영적 상태를 보니까 죽은 자로다. 예배를 드려도 이제 더 이상 예배를 참석자가 아니라 관람자로 변해버렸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1:1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앞에 나아갔는데 어느 순간인가 누가 찬양을 잘하나 평가자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죽어가고 있는 현 교회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바라보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깨어 있음이 절대적으로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교회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두아디아 교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그들 가운데 교리가 약하여서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하여 그들이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제사 음식을 먹었었던 그러한 죄악을 피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내쫓기 위해서는 말씀 가운데 제대로 서야 되지, 항상 이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게 동일선상 가운데 이렇게 이 교회 전체적인 교회 가운데 딱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심지어 서문학 교회도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따돌림 받고 어떤 일을 못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여서 그들의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듯이, 여러분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것은 칭찬받는 교회의 동일한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잠을 자고 있는 이 교회가 깨어나기 위해서 두 번째 해야 할 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말씀 가운데 굳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굳게 서야 된다. 2절 중반 보시면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죽게 될 것을 굳건하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 죽게 되어 있으니까 그 죽어 있는 상태에서 너희들이 피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게 무엇이냐? 굳건하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이 굳건은 여러분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원어로 보면은요, 강하게 하다, 단단하게 하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좋은 해석이 영어로 보면 strength,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strength,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해줘야만, 성령님 우리 안에 강건하게 돼야 되는데, 성령님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 두 번째, 무엇으로 강하게 해주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말씀으로 강하게 해달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냐면, 어떻게 찾을 수 있으면 3절 보시면은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무슨 단어가 들어오고 있냐면은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뭐 하라고 하죠? 생각하라고 있습니다. 생각하라고. 여러분 이 생각하라는 단어는요, 진행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진행형.
가장 이게 주절의 동사인데 진행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생각하다 말은 기억하다는 겁니다. 기억하다. 원어로 따지면 기억하다. 진행형으로 보면 계속해서 기억. 일시적으로 어떠한 것을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한 번 낭비하고 잊어버린 그러한 기억력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완전한 자가 거룩한 자로 변동될 때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ing. remembering, memorizing.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받고 들었던 거, 과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보시면은 이미 너희들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장로들을 통하여서 교육받고 들었던 것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 어떤 성도들은 저 말씀 내가 알고 있는데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 내가 또 많이 들으면서 그걸 기억하면서 실천하고 있냐고요. 그럴 때 우리가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받고 들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받고 들었던 것은 성경에서 항상 무엇과 직접 관련해서 연결시켜서 말을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죠? 받았다라고 말씀.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실제로 살아있는 믿음과 같은 나의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양날의 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실상.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은 실제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받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정보가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받다, 내가 가지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했을 때 음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음식. 자,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떡과 말씀을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비교하여서 필수적으로 먹어야 될 음식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시면은 이 너희들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일하게 음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말 내게 직접 주신 물리적인 것으로 내가 받아들였을 때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그분이 또한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에 바로 살아있는 듯한,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뭘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바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살아있는지 스스로를 좀 점검해가지고 이 마치 이 성회에서 보초병이 나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철저하게 긴장하면서 적을 이렇게 보고 있듯이 깨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스스로가 살리기 위해서는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서 있어야 됩니다. 견고히.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내 영의 양식이라 생각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받아들이며 실천하며 살아갔을 때 우리가 죽지 않는 교회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두아디아와 사도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는데요. 계속해서 빌라델피아와 라우디아 교회를 다음 시간에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